흔들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10장에 선교 명령이 나오고 이제 1절에 보면은 맞춰지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 12장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이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러한 사이에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1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춥고 더럽고 어둡고 습한 그러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의문과 오해를 가지게 된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습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했죠. 알곡은 모아다가 곳간에 쭉정이는 다 끌어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러한 불같은 심판주로 임하는 이러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아를 그가 예상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은 불의한 헤롯 왕을 심판하고 자기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주고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상은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상은커녕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강한 영웅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며 불의한 정치 세력은 심판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나약한 모습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세례 요한은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극도로 혼돈스러운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전의와 심판은 어디 갔는가? 내가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이해, 심판주로서 오신 세례 요한의 그 이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일부분 맞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부분적인 이해고 전체적인 이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은 전혀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나의 전제와 헛된 기대 때문에 허망한 것을 기대한다면 혼자 상처를 받고 혼자 실족하게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했던 이러한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다른 이도 아니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한 의욕을 갖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강력한 사자와 같이 선포했던 세례 요한. 그러나 지금은 옥살이 중에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양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나 이 본문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한 이 본문,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매우 정직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죠. 여러분들은 회심하고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꼿꼿하게 계속 정진해 오셨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푯대를 걸어간다.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는가? 이러한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 어떠한 이미지인가요? 매우 강철 같고 단호한 신앙과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요동치 않은 바위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강철 같고 어떠한 상황에서 꿈쩍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런 자들이 때때로 무서운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가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가 있죠. 850명 대 1 게임이 되나요? 그러나 엄청난 믿음의 승리로 그 정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승리로 인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유대 강요로 도망치면서 로뎀 나무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증상을 보여주죠. 너무나도 번아웃이 돼가지고 탈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그 강력한 승리와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양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굉장히 꼿꼿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킵고잉 하면서 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러한 자가 더 신뢰가 가지 않나요? 더 귀하지 않나요? 오히려 위선적인 선지자는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지위와 명예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걸 감추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직하고 용기 있게 오실 리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스승이 이렇다니. 하지만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자신의 의혹과 그리고 질문을 용기 있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4장 5절을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실 이것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그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3절과 4절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들어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오시리가 당신이 의롭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침 그때 예수께서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드는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그때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리포트하되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연상이 되나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과 그리고 61장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죠. 성경 여러 군데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바로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셔서 내가 바로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 임으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그러한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번에 힘으로 악인을 처단하고 단번에 가라지들을 다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존재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다 심판을 받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폭력과 강압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처럼 서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강력하게 침노하는 그러한 나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면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세례 요한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치료하고 그리고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고 생명을 주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 이것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값없이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의심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있나요?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리고 큰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이러한 의심과 냉소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과는 그릇된 신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금송아지가 내가 숭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계속 믿어도 계속 가난하고 계속 핍박 가운데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원하는 형통한 삶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끝까지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3절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신 분들 함께 합독하죠.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어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바위인데요.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하지만 그 예수를 끝까지 온전하게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인가, 아니면 예수를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디딤돌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이라도 어떠한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신앙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바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간 이후에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유대 가나안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정말 엄청난 무리들가 요단강에 가서 요한의 세례를 듣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요한이 누군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심으로 세례 요한이 누구고 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강한 의심을 품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렸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책망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높이고 그리고 지극히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민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실수한 한두 가지의 일로 전체를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관되게 그 인생 가운데 견지해왔던 가치관과 열매로 그 명예를 보호하고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그 인생을 완전히 한두 가지의 그러한 그 흑역사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깡그리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하는가,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까? 세례 요한은 의구심을 품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말씀했지만 여론이나 유혹에 정말 흔들리지 않았던 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인기에 영합했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였겠죠. 그러나 그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죠. 그가 자신의 이익과 목숨을 얻고자 했다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데요. 이 본문에 입각해서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받으시겠나요?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나요? 별로 기대가 없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다. 굉장히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설레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때, 누군가를 평가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로 답변해 주시나요? 집사님, 이 사람이 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 사람?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해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 칭찬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을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칭찬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거죠. 정치와 종교의 그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지 않았겠나요? 요한이 입었던 옷은 뭐죠? 매우 거칠고
그리고 값싼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들꿀 같은 아주 박한 음식이죠. 매우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죠.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와 부유한 옷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가지려고 예수를 믿고 또한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은 혹시 아닌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그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닌가? Yes,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의 화려함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라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백화점이나 또한 방송국이나 할리우드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맞나요? 그렇게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며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높이 평가하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까지 평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야,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닌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과장 아닐까요? 그 세례 요한의 능력과 영성과 인격이 구약에서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한 사역과 특히 세례 요한이 왔던 그 시점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직접 봤던 사람이죠. 구약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없지만 구약의 메시아의 실체를 받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온 시점이 가장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옛시대와 새시대의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인가요? 더 충격적인 그것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커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안에 있나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영성이 깊나요? 더 파워풀한 말씀의 선포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어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세대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사람인 거예요. 신약의 성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은 가장 큰 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말씀과 십자가가 부활로 완성된 그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의 그 계시의 완성을 그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봤어요. 누구는 알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안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의 서퍼링 메사야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엄청난 계시의 완성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있는 자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가 진실로 거듭났다면 그가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병행 9절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심지어 솔로몬과 같은 왕조차도 너희가 보는 이 보고자 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새 시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과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잘 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그 믿음의 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어떤다는 거예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해석적으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계속해서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힘차게 계속해서 천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그리고 누르게 감추인 이스트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침략하는 자가 그 가치를 알고 침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보화를 차지하고 빼앗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6절도 한번 펴주시죠. 누가복음 16장 16절 거기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고 천국에 계속해서 마구마구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계속 침노를 당하는 상황을 보게 되나요?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무감각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처럼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 배우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침노가 되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의 보화를 마구마구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의 보화를 마구마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들을 귀가 있고 눈이 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마구마구 침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자회가 이루어지면요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될 때 애들의 눈이 좀 달라져요, 그죠? 반짝반짝하고 저거 내 거야 이렇게 침 발라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에 어떤 오픈 세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자 테이프가 이제 커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 쏟아져서 들어가요. 예, 잘못하면 그거 깔려 죽어요. 이렇게 뭐 오픈 세일 할 때 쏟아져 들어가는데 막 어떤 사람은요 천국의 보화를 막 쓸어 담습니다. 좋은 값진 물건들을 뭐 장바구니라고 쓸어 담아요. 예. 그러니까 마구마구 그것을 연상할 수 있겠죠. 이거를 스피리추얼 블레싱으로 생각하게 되면 온갖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마구마구 쓸어 담는 거예요. 침략하는 자가 천국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점령하며 그 천국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신자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세대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비유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 한쪽에서는 결혼식 놀이, 한쪽에서는 장례식 놀이, 이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뭘 하지 않아요? 댄싱,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리는 굉장히 흥을 돋구는 이러한 결혼식의 놀이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의 놀이를 하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선포해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춤을 춰요, 안 춰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슬피 울어도 아이들이 시장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례식에 그런 애고 가운데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대의 모습이죠? 무반응,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진단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죠? 왜 무반응하죠?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죽은 개를 한번 이렇게 또 차봐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세계 경제라든가 예능, 주식, 환율, 그리고 경제, 스포츠, 그리고 쇼핑, 이러한 것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반응하나요?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아무런 감각과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냉담하고 메마른 무표정의 시대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서 얼마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태감과 무료감과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이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는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너희는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러한 냉담한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반응해 오시나요? 반응하고 있나요?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나도 혹시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냉담하게 죽어있는 그러한 영혼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니까 무엇을 해도 다 왜곡하고 그리고 곡해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절제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했죠.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존경과 그리고 이 영접은커녕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또한 인자는 와서 그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보와 탐욕스러운 술꾼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이 바로 기독교를 마구잡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러한 세상의 악평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19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지혜가 뭔가요? 지혜. 이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의인화. 이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지혜는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결과로, 그가 산 그러한 삶으로 그 지혜가 정말 옳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의 열매, 매우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진리가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기술과 지식과 재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세상이 더 잘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세상이 더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 무기로 우리는 그 창조와 그 부활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면 왜 교회는 존재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그 강력한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고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를 개혁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녀요. 불쌍할 지경이에요. 불쌍할 지경.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영향과 충격도 주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세속화됩니다. 빠르게 세속화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의 생활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가 정치 집단, 이익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죠.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매력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백성, 그 세굴라로 변화되며 성장하고 세상에 충격과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은요, 이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성령의 역사와 인격은 카피할 수 없습니다. AI 할아버지가 나와도요, 절대로 이것을 카피할 수가 없어요. 카피하다가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납니다. 에러. 절대 카피할 수가 없어요. 이 AI 빅데이터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AI를 잘 쓰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거 갖다 써보세요. 설교 대박 납니다. 이거 엄청나요. 이 보니까요, 와, 진짜 신세계들 신세계. 챗GPT가요, 무슨 책을 요약해봐봐 쫙쫙쫙쫙 나옵니다. 예, 요새 또 굉장히 유행하는 그 지브리 사진인가요? 쫙쫙쫙 그냥, 와, 뭘 해봐, 뭘 알려줘, 쫙쫙쫙. 와, 이거 진짜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나는 저런 거 안 쓴다. 왜냐하면요, 물론 우리는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해야 안 해요? 활용해요. 이제 챗GPT의 그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활용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세가 종속이 되겠더라고요. 종속이. 단언컨대요, 성령의 역사는 AI 기계덩어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계덩어리에 임하지 않아요. 기계덩어리에. 성령의 역사는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지 기계덩어리에 임하지 않아요. 잘 새겨두십시오. 세상이 막 12번 바뀌고 3,000년, 4,000년이 와도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상을 기대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엄청나고 찬란하고 위용 있는 그 세상의 문화, 입이 막 떡 벌어지지 않나요? 엄청난 금신상, 그물로 수십 미터를 싸발라놨어요. 그물로. 보면 그냥 딱 벌어집니다, 입이. 그럼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봐요? 그 엄청난 금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납니다. 짱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금신상을 다 쳐부시고 깨트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틀어버려요.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비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완벽한 승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달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흔들리는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폄하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시리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이러한 정직한 질문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과 고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결코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떠한 춤을 추고 어떠한 피리를 불고 어떠한 애곡을 해도 절대 반응이 없어요.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춤추지 않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천국의 백성들은 마구마구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으로 마구마구 침입해서 놀라운 보화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이 땅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 어린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깨지고 아픔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은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